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피난 갔던 한 가족이 있는데 바로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은 결혼은 하였지만은 10년쯤에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그만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 보리 추수할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손으로 들어온 나오미와 룻에게 그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거나 도움을 주는 자들이 없어서 어떻게든 스스로가 그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시어미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이 젊은 며느리 룻이 혼자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삭을 줌으로 그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밭에 가게 됐는데 우연히도 그 밭이 어느 밭이냐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던 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또한 마침 이 보아스도 이 보리 추수 때가 되어서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내려옴으로써 이 룻과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알아보고 가까운 친족으로서 여러 가지 편의를 그녀에게 제공을 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서 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한 종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룻이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에 저녁이 되어서 그 많이 준 보리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는데 그러자 이 나오미가 어디서 주었는지를 묻게 되죠. 그러자 나오미에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 나오미는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바로 보아스는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자신들이 팔아버린 땅을 다시 매입하여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룻과 새롭게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의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리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자 답답한 마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과 이 보아스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밤에 몰래 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대로 룻이 순종하여서 청혼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보아스가 한마디를 하는데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으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함으로써 일단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보아스는 이제 직접 그 밭에서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한 사람을 기다렸는데 바로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그러자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 10명을 초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서
이 모압에서 돌아온 룻에게 귀한 물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가까운 귀한 물을 자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그렇게 양보함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 보아스가 룻의 귀한 물을 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룻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 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것이 그냥 순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특별하게도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룻은 나오미의 둘째 아들이니 말론과 결혼을 하여서 부부 생활을 지속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동안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을 남기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듯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 룻이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신이 가능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었고, 그것도 딸을 낳을 수도 있었지만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룻이 바로 임신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몇몇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도 사실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니까 90세가 된 할머니, 이 90세가 된 할머니 사라도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이삭을,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서 그 믿음이 이어지고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한 잘 아는 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나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수모를 겪은 그런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니까 임신하여서 바로 그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유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엘가나의 아내 한나처럼 그 불가능하였던 룻의 임신과 아들의 출산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문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으로서, 이렇듯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모두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서 그 낳은 아들을 나오미에게 넘겨주게 되시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죽었던 대가 끊겼던 엘리멜렉의 대가 이어지고 또 그 주인이 없었던 그 엘리멜렉의 기업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렇듯 나오미와 룻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귀한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룻이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벳인데요. 여러분, 이 오벳은 다윗 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벳은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축복한 축복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가문에 역사해 주시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뿐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그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구주인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더욱 빛나고 더욱 유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까 룻처럼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천대받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인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그런 유명한 여인이 되고 유명한 아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처럼 룻에게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한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겼다고 하던 일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셨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중에 4번째 재앙으로 파리떼가 온 애굽을 뒤덮어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또 5번째 재앙으로 심한 돌림병, 이 전염병이 애굽의 수많은 가축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또한 7번째 재앙으로 무거운 우박이 내림으로 애굽 전국에서 살아있는 생물들이 죽어나갔고 9번째 재앙으로 캄캄한 흑암이 애굽 전국에 3일 동안 임하게 되고 또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어떻습니까? 이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 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애굽 땅인데 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사는 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만 이러한 재앙이나 그 어떠한 피해도 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고 또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심지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징표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죽을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 소중한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일들도 그 능력으로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로 늘 있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자신도 거기에 들어가서 병 고치기를 바라고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빨리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결코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임하니까 그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던 이 병자가 깨끗하게 나음받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치시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로 또 성취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은 사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오늘날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못 박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과연 그러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을 너무 계산적으로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믿고 기도한다면 오늘날도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 이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믿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또 이런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듯 정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많은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은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역사해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순간에 해결됐다는 믿음의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합니까? 오늘날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대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대한다면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일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신앙인들은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또 힘들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덧입어서 여러분 많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체험하고 나에게 간증이 많이 넘쳐난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간증이 없이, 이러한 믿음의 체험 없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나 머리로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듯 믿음의 체험이 없고 신앙의 감정이 없으니까 사실 그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도 이런 간증이나 이런 체험도 없으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연자가 오래됐다면 그만큼의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 이 간증도 많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듯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던 룻과 보아스 그리고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